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각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지 않고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누가의 또 다른 저서인 누가복음에서도 24장 52절에서 53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열심히 기도한 결과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에게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는 기도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큰 믿음과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과 많은 형제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함께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익숙한 곳이었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방일 수도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중 몇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 주택에 다락방이 다 하나씩은 있었습니다. 계단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면 조그마한 다락방이 있는데 일어서지도 못하고 구부정하게 들어가서 별 그렇게 필요가 없는 곳에 물건을 놔두기도 하고 그렇게 쟁겨놓는 용도로 사용됐던 그런 다락방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다락방은 한국의 다락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붕이 옥상에 짓기도 하였고 베란다처럼 만들기도 하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모일 정도로 큰 다락방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다락방은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한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은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 영광을 보이신 곳입니다. 이 다락방은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이 다락방은 초대교회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제자들만 모였습니까?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들만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아우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에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을 때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고 사도들의 기적을 본 자들도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였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을 받기 위해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다툼이나 불안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이 태도가 당연히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주의 일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중앙교회가 여러분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한 사람이 모여서 많은 무리가 하나 되어서 이 성교중앙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하고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만 사실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면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건물이 너무나 훌륭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매일매일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일어난다면 부흥도 일어나지 않고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합력하여서 하나가 된다면 아무리 교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허점이 많고 교회 건물이 좋지 못해도 부흥과 성장은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면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로 우리를 공동체를 묶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들에게 있어서 괴로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노리고 있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기도야말로 모든 염려와 불안을 물리치는 비결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했었고 예수님 앞에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서 5절에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함께 모인 자들은 자기들 앞에 놓인 그 위대한 사역에 직면하여 그 일을 착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기 전에 이들은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다렸고 기도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였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언젠가 주실 테니까 가만히 넋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긍휼을 받기 위해서 약속이 실현됨이 가까워질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규칙적인 정도, 자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기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약속에 따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 머무기로 그들은 굳게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고시 면접을 볼 때 면접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저랑 제 옆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이라는 게 바로 대답이 확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한 3시간?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바보 같은 답이었죠. 그런데 면접관님의 목사님의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전도사님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은 몇 시간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정답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 생활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24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그때의 마음에 굉장히 나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짓말. 속으로 했습니다. 속으로. 거짓말. 어떻게 24시간 기도해? 차라리 나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맞지. 그런데 면접관님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기도입니다. 둘 다 합격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저희 아버지께 해드렸더니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하루에 3시간이 뭐냐? 한 5시간은 얘기해야지.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 가지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아갈수록 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남는 자투리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별되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매 시간 구별되어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그 약속에 따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머물기로 그들은 굳게 결심하고 계속해서 오실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가서도 성령님을 받았지만 그들은 더 열심히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바로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그것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E.M. 바운스는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뜨겁게 갈망하는 자에게 기도의 대로가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것이야. 힘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격은 활활 타올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충성의 원인은 믿음의 부재에 있지 않고 영적인 뜨거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뜨거움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불길만이 하늘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불타오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을 갈망하며 갈급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은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전심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좋은 건물, 이렇게 좋은 시스템, 그리고 종교의 자유, 그런 것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쥐가 끓고 벌레가 끓는 그 축축하고 어두운 다락방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 잡아가고 죽이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전혀 복음 전하는데 쉬울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신분과 성별과 형편이 모두 다 달랐지만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단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날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을 당했을 때는 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이를 보고 배운 제자들도 늘 기도에 충성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평소에도 기도했고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구했던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활동한 미국 선교사님 아도니람 저드슨 박사님은 기도는 애쓰고 힘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큰 부담을 안고 해야 한다. 기도의 씨름에 뛰어들어 분투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온 영혼을 불태워 바치고 세상의 모든 인연을 물리칠 정도로 열정에 불타야 한다. 성령님은 이러한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 안에 거하신다. 이러한 기도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2024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자가 한 명 있죠. 네,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의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러나 그의 이름에 맞지 않게 그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다데오라고 불렀던 이 유다는 작은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한 유다는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았고 다른 유다는 주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형제들은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빈자리가 생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시한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선출의 필요성을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는 뽑힐 사람의 자격 기준이 나옵니다.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의 신앙의 상식에 맞는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날부터 함께 다녔고 부활을 목격했으며 승천을 목격한 자를 자격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격 요건을 잡았을까요? 그것은 사도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같이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을 뽑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증인은 확실히 보고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그랬다더라, 듣고 나서 그런 것 같더라,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증인은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두 후보를 뽑고 그들끼리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에 합당한 두 사람을 후보로 뽑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들은 왜 사도를 뽑으려고 하는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를 뽑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평안함과 욕구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뽑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거울같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후보 중 누가 하나님께 택할 받은 자인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이죠. 이 조건에 합하는 자 두 사람이 뽑혔습니다. 요셉과 마띠아를 후보로 올렸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새 사도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새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이 제비 뽑기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였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새 사도를 뽑는 데 있어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물이 선출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사도를 선출하면서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전혀 배제하고 오직 주님께 합당한 자가 선출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녕 우리가 주님의 일꾼을 뽑을 때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을 선출할 때 인간적인 이해관계는 전혀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 이것은 문자 그대로 주님을 위한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뽑는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했던 일을 남에게 이제 넘겨주기 위한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일꾼을 세울 때는 당연히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아무래도 자기 생각에 맞고 자기의 유익에 맞고 또 나에게 또 이익을 줄 수 있는 자들, 그런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사람들은 같은 이념과 정책을 가진 자기 정당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꾼은 그런 세상의 일꾼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주님께 충성을 다해서 일할 사람을 우리는 지지하고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종종 주님의 일꾼들을 뽑습니다. 장로님도 뽑고 권사님도 뽑고 안수 집사님도 뽑고 각 부서의 장들도 뽑고, 이는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꼭 주님의 합당한 일꾼을 선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학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혈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인데요. 주님의 일을 선출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면서 언제 어떻게 또 뽑힐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들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대로 적용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간 동안 단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빈자리가 된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을 새로 선출함으로써 성령이 임하셨을 때 즉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기도와 행동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 성도들이 해야 될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도보다 행동을 앞세워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동을 수반하고 행동은 기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음성은 늘 그의 앞길을 인도하였습니다. 가라 했을 때 가고 멈춰라 했을 때 멈췄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불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해서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였을 때는 감옥에 성벽이 흔들렸고 철장문이 부서졌습니다. 루터가 기도하였을 때는 로마의 문들이 요동쳤고 존 낙스가 기도했을 때는 메일이 여왕이 떨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로 고아원을 세웠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는 부흥운동이 영국을 구원하였습니다. 로버츠가 기도하자 오순절의 역사가 영국의 웨일즈 지방을 휩쓸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남에게 선을 베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이 자기에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삶이 형편없는데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녀노소 그리고 누구나 나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그리고 어른들, 남자와 여자의 힘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한계치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 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복된 성교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